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친구들 만나기 전까지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놀고 싶기도 하고 또 부모님하고 따라서 또 같이 있는 것도 좋지만 친구들을 만나고 싶을 텐데 전도사님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이 너무 그립네요. 자, 오늘은 사무엘상 지난번 에베네셀을 통해서 여호와의 손이 또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고 또 오늘은 또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배워보기로 해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죄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더 많은 것을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사무엘상 7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그렇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정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질 못했대요. 여호와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던 거죠. 얼마나 놀라워요. 자, 오늘 전도사님이 여호와의 손이라는 이 의미를 우리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권능자, 정말 모든 세상을 지배하신다는 그 놀라운 움직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상 12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자, 그런 에베네셀 를 세웠던 이스라엘 민족이 또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냐면은 왕이 없다고 왕을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왕이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매번 볼 수도 없고 사무엘을 통해서만 볼 수 있으니 우리가 답답해 죽겠어요. 왕을 세워주시면 그 왕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데 제발 왕을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원하니 그럼 왕을 세워라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누구를 세우려고 했죠? 바로 사울 왕이에요. 오늘이 바로 그 사울 왕의 대관식 날이에요. 왕이 되어지는 날이죠. 그 왕이 되어지는 날에 사무엘이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이제 너희 왕을 세워. 사무엘 마음도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과 마음이 똑같잖아요. 사무엘이 그렇게 말리고 있는데도 오늘 대관식 날인데도 지금조차도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니?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소서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죄를 더 하였나이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으로 블레셋 민족을 막아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치와 지배를 받는 과정 속에서 계속 불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인해서 점점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금방금방 까먹어요. 하나님한테 감사할 줄도 모르는 거죠. 자, 우리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 무엇을 더 감사해야 하는지 기억하기로 해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2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아까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지만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들이 죄를 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라 그랬죠?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하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왕을 뽑는 죄를 지었다. 분명히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를 할 때 분명히 너희 죄를 한 가지씩 밝혀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 죄를 밝혀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분명히 회개를 구체적으로 왕을 세운 것들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이 모든 죄에 더군다나 왕까지 뽑는 죄를 더했으니 우리가 죽지 않게 도와주소서 하고 얘기를 하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자, 죽지 않게 해달라는 거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나 그러나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마음을 다시 되돌려서 여호와를 섬기기를 바란다. 비록 왕을 세웠지만 그래도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섬기는 그런 너희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2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하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아무리 왕을 뽑아도 결국 인간이야.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인간이라서 반드시 너희들을 끝까지 인도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오로지 왕은 누구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의 대관식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22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고 얘기해요. 자, 친구들,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할 테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늘 알려주셨어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겠다. 손으로 약속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사실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약속의 손을 잡고 있지만 실상적으로는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잡혀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잡고 있다고, 서로 잡고 있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손이 우리 잡고 있는 손을 놔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되죠? 죄 가운데 허덕이다가 그만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잡고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너희들을 꼭 잡아서 놓치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것을 꼭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사무엘처럼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응답을 듣고. 사무엘처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지를 않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라, 어떻게 가르쳐라 하고 그 가르침대로 너희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겠다고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선지자가 있으니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감사해야 되나요? 그런데도 항상 부탁만 하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무지한 백성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죠? 24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손으로 너희를 붙잡고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손을 놓지 않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 경외함이라는 거는요, 진심으로 경외를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너무 쌓여서 그 사랑이 진짜 쌓여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할 수가 있어요. 이 경외함은 우리 마음 안에 사랑함이 없으면 생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런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서 진실히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잖아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해주려고 하시는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간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25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실 이거는 이 구절은요, 굉장히 예언적인 얘기예요. 무엇이냐면 이미 사울 왕이 세워졌던 지금 이 날서부터 너희들은 패망할 거라는 것을 너희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느냐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너희들이 만일 너희가 여전히 왕과 함께 악을 행하고 있으면 이 악이라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서 계속 죄를 짓게 되면은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너희가 왕을 세웠기 때문에 그 왕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멸망할 것들이 얼마나 계속해서 쌓일 것인지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너희가 세운 왕으로 인해서 또 너희들이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을 배우게 되나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가운데서도 우리 손을 놓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안을 해주세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또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알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듯 우리가 불순종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사무엘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우리 지난번에 숨은 그림 찾기가 있었었죠? 자, 오늘 이번에도 숨은 그림 찾기가 있고 또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지내고 또 어떤 답을 올려줬었는지 또 친구들 사진을 전도사님이 영상으로 만들어 봤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전도사님이 2가지 미션을 하나 주려고 해요. 자, 선생님들 사진을 전도사님이 넣었는데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맞춰보고요. 또
또 한 가지는 어떤 친구 사진 속에 공진수 목사님이 화면에 보여요. 그 공진수 목사님 사진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기로 해요. 자, 숨은 그림과 참깨 또 우리 친구들 잘 찾길 바래요. 안녕.